본문이 좀 길죠?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7족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리 족속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죄를 진멸하는 것 같은. 죄를 진멸하는 것과 같아요. 아모리 족속이요, 가나안에서 제일 핵심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와 달도 뭐하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바둑을 이렇게 두면은 뭘 잡아야 돼요? 대마를 잡아야 되죠? 큰 줄기를 잡아요. 그러면 거의 이 전쟁, 이 바둑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기는 거죠. 마치 오늘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압을 해버리면 더 이상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오늘 진멸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도 벌어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뭘로 진멸하셨어요? 우박입니다.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칼로 쳐서 죽인 자보다 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죄가 안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죄악된 백성이 섞여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진멸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진멸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진 뒤에야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인류가 다시 평화로운 땅, 함께 거할 땅이 되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본성의 아모리 족속. 네, 옛 본성의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징벌한 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에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가나안 7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옛 본성.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죄짓고 싶은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옛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성화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평화교회 안에서 제가 복음이 뭐냐고 몇 번 물어보는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 되뇌어는 거는 복된 소식.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정의가 뭐예요? 복음을 정의하면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뭐란 이건 정의를 내리라는 거죠. 복음이란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 복된 소식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글씨에 대한 설명이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그 안에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요. 쭉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뭘 믿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복음의 정의는 아니에요.
복음의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건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정의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알지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네. 복음의 정의가 뭐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빨간 글씨. 시작.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정의예요.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정의는 맞아요. 훌륭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존 오웬이 여기에 조금 더 첨가를 합니다. 자, 존 오웬이 뭐라고 복음을 정의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의 은혜는 신자들을 향해 내적으로 전하는 영적인 능력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신자들을 향해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능력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자 뭐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뭐예요? 무슨 능력이에요? 내적으로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뭐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정의에 의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싸워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싸워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싸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과거에 죄짓던 모습이 여전히 나와 있는 것은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못 입고 있는 거예요? 못 입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믿는 것도 좋은데 복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싸움에는 누구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마치 여호수아가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누구도 함께 나와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들을 더 많이 죽이셨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있다. 적들을 보고 수적으로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5 왕이 연합해서 왔어요. 수적으로 불리하죠.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하여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박이 내리고 해가 달이 멈추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황, 이 상황은 곧 누구에게 허락된 상황이다? 우리 자신에게도 허락된 상황이다.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 안에 내가 평소에 끊지 못했던 죄악된 습성들과 내 내면에 있는 예쁜 성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멸될 때에야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더라.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이 훈련 과정이 남아있고 이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고 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 육체의 본성에 이렇게 작은 마음의 한 구석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죄악된 습성에 여전히 휩쓸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아직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믿으시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죄를 지게 되며 성령의 능력의 자원들을 전해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시적으로 제정하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의해 그들은 죄를 정복하고 그 지배를 파괴시킨 성령의 공급하신 분은 은혜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존 오웬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끊어버리고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의 진수예요. 믿으시죠? 네.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죄악과 싸우면 이긴다, 진다? 진다. 절대로 진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셔서, 마치 오늘 해와 달이 머물렀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에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전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음성에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얼마나 강력한 죄와 죄의 습성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일이 제 주변에 좀 일어나서 우리 김유현 집사님하고 제가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벗어나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번 중독되면요, 이 뇌가 구조가 바뀐대요. 술을 끊었어요. 3년이 되고 5년이 된 뒤에 한 모금만 마셔도 원모습으로 돌아간대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저는요, 술 냄새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제가 술을 끊은 이후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이후에 술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저는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술 냄새 한 번 안 맡고 사회 비즈니스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다.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주관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알코올 중독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된대요. 그리고 그나마 10% 안에 드는 사람도 신앙으로 고쳐지는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사람의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대요. 뭔가에 중독되면 뇌가 변한대요.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그것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 중독적인 성향을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요거 다 읽지 마시고, 웨스트민스터의 구약학 브루스 월키라는 교수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가나안 7족을 진멸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분이 이렇게 논문을 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정복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사실상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싸움을 도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진격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의 몸인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진멸해서 이 땅이 하나님과 화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을 뭐 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7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7개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근거해서 가나안 7족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인터넷에 보면 가나안 7족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료가 좀 돌아요. 근데 이 자료가 되게 이상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7족의 영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불법적 전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을 의미하나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육적인 요소가 아닌 영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안에 기르가스의 영이 있대. 핵족 속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아니 귀신이면 차라리 낫지. 쫓아내면 가잖아요. 근데 육체의 본성은 이 육체를 벗지 않는 한 이게 항상 뭐예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죄를 짓게 되면 이 육체의 본성이 다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기회를 얻어서 호시탐탐 다시 우리를 죄 짓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영적인 존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영적인 존재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론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브루스 워키 교수의 이 이론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여기에 동의해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걸로 봐야 돼요? 육적인 요소로 봐야 돼요? 육적인 요소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셔서 인터넷 자료를 막 찾아보시다 보면 좀 왜곡된 자료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영적인 것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해서 막 축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육체의 본성을 이해하셔야 된다. 자, 기도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이해죠? 존 오웬은 기도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시작! 기도는 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관계로 전환됩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굳이 필요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굳이 나의 필요를 그렇게 막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기도는 주로 뭐에 써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와 죄의 옛 본성을 파괴하는 것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 제 안에 자꾸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 질투가 너무 저하고 잘 맞아요. 저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이 시기 질투가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 질투를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 저에게 이 시기와 질투를 깨부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된다? 죄를 파괴하는 용도로 쓰는 게 맞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하나님께서 화목의 증거들을 나타내세요. 갑자기 지혜가 충만해지고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죄와 죄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 죄와 죄성이 판을 치면 여러분이 육체의 본성의 열매, 육체의 정욕의 열매를 맺게 되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싸움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돼요. 늘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육체의 본성으로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나.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에도 아모리 족속이 크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사해 바다 건너편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여기쯤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근데 기브온이 여러분 작은 성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아주 큰 성이에요. 번성한 성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긴다, 진다. 그래서 수를 썼어요. 잔꾀를 부려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치를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둡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문제는 여러분 여기 아이성 있죠? 여리고성 옆에 있는 작은 성인데 이 아이성이 아모리 족속의 성이에요. 누구의 성이었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성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쪽에 5개의 왕들, 아모리 족속인 5명의 왕이 연합해서, 야,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그래서 지금 연합해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몇 절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5절입니다. 10장 4절 5절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부르라. 네가 기본을 보시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관으로 같이 하였으면 하나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레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를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 연합국 이렇게 돼야 되나요? 하여튼 연합군과 이제 싸우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가나안 전쟁의 큰 승기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도 누가 졌다고 하면, 아모리 족속이 졌다고 하면 이제 마음이 완전히 기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에 거인 족속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네? 아말렉이에요? 아니 지금 그건 다윗이 되고, 지금 여호수아가 쳐들어갔을 때 거인 족속. 갈렙이 누구와 싸웠죠? 장대한 아낙 자손과 싸웠죠. 그죠? 그게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도 거인이죠. 누구도 거인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도 거인이에요. 잘 모르죠.
성경 깊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데 아모리 족속도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간담이 녹아내리는. 야, 아모리가 졌어? 그 거인들이 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는 자료이긴 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라는 자는 당당한 자랑하거나 불문하거나 산으로 오르나 물만하게 행동하나 마음에 교만을 품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모든 정의는 함께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큐티 할 때 유교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그냥 받아들여서 해석하면 유교가 나온다고요? 기독교가 나온다고요? 유교가 나온다고 그랬죠? 교만, 겸손 이런 모든 정의를 내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바탕, 그죠? 도가적인 바탕, 불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동양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여러분이 오해해서 큐티를 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나온 게 아니라 동양 철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자료예요. 읽으면 그럴싸해요. 뭐가 그럴싸하냐? 이 단어의 뜻은 맞아요. 산중 사람이라는 것도 맞고 배를 내밀다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교육으로 해석한다는 건 도대체 제가 근거를 모르겠어요. 뭐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요? 교육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은 제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인본주의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인정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본주의라고 하면 인본주의자들은 종교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안 가져요? 인본주의자들. 네? 사람의 지식이 최고잖아요. 인간이 존중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가져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소개한 게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여러분이 좀 보는 건 좋은데 좀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엉뚱한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은 교육의 사례를 말하십니다. 인본주의는 유교적인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선의 자리에 놓는 사람이다. 이것은 성주의로 강화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교육에 힘쓰는 족속이고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족속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들 굉장히 무식한 족속이고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덧입힌 것 같고 교만이 어떤 인본주의에서 나온다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그냥 한 것 같지 실제 이 성경 자체의 의미를 연구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걸 혹시 몰라서 아모리 족속 막 이렇게 찾아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아니다. 자, 아모리 족속은요 교만, 자랑,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상징하는 건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모리라는 말은 산에 거주하는 자 혹은 탁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아까 몇 절에 보시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십시다. 자, 6절 시작. 기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거두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가오려 우리를 시기하자. 네,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산지에 거주한대요. 그러니까 아모리라는 뜻은 산지에 거주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다는 뜻도 있고 배를 내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아모리라는 단어 자체는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들이 산중에 거하는 사람인 건 맞고
또 신체적으로 우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던 것이 이들의 특징으로 아몰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아까 요단강 서편 산지 마물의 숲을 근처에 돼 있고 동편에 위치한 산에도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살았다. 자, 일반적으로 고대에 아무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막 뒤지다 보면 아몰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 옛날 고대에는 아무르라는 이름으로 이 족속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 곳에 웅집해서 살기보다는 흩어져 사는 성향을 보인다. 출애굽 당시에 언급된 시온왕, 헤브론왕, 바산왕 혹은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사사시대에 아모리 족속에 대한 그 기록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상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단지파가 아모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구석으로 내몰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 지파가 강력해져서 그들을 밀어내서 종삼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요건 뭐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여기 밑에 아모리 족속은 있죠?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여러 족속 중 가장 수요가 많고 강력한 부족 이름으로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부족으로 성경은 기록한다. 땅의 이름은 가나안이죠. 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진격해 들어갔을 때의 가장 유명한 족속, 강력한 족속은 누구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전체 부족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땅을 제일 많이 정복한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땅을 제일 많이 정복한 왕. 이스라엘의 네. 다윗 아니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예,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가 통치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시조잖아요. 그 시조의 이름으로 한 국가를 지칭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므리가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오므리의 집.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가나안에 가장 대표하고 있는 족속이 누구다? 아모리다. 아모리 족속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모리가 가나안 전체를 대변하는 족속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르러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가나안 땅에 아모리만 있어요? 아니죠. 근데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라고? 이렇게 가나안의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성경도 기록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성경은 악한 종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아합과 므낫세에게 아모리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했다고 하는데 아합과 므낫세가 숭배한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다. 그러니까 결국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은 누구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복식의 신이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다산과 풍요와 성의 신이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바알은 전쟁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 자체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호전적인 기질이 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애들인데 유목민 출신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농사 짓는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목민이었다가 진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뭘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 이제 토착민이 된 케이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요?
얘들한테서 배우다 보니까 뭐까지? 바알과 아세라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야, 바알과 아세라는 니들 왜 섬기는 거야? 야, 바알이 비를 내려줘. 이 농사할 때 비가 안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을 섬겨야지. 그럼 아세라는 뭔데? 아니, 토지의 신이야. 땅이 이게 비옥해야지. 니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이거 제사 안 지내면은 안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누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거죠. 자, 수메르인들은요, 집도 도회지도 모르는 날고기를 먹는 짐승의 본능을 지닌 파괴자들이라고 아모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메르족을 다 멸해요. 그래서 고대에 아주 유명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조그만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아모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얘네들은 막 덩치도 크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 특징 한번 볼까요?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민족이 희락하고 장대한 민족으로 표현되었다. 여호와는 그의 전쟁에서 아모리 출신 자사람들의 목을 누르시고 그의 성을 빼앗는다. 그런데 그의 침대는 길가 아홉 암마 혹은 네 암마였다. 암마는 와이아람의 사람, 사 암마는 2m. 침대가 몇 미터예요? 4m. 길이가. 폭은 2m. 그럼 여기 누워 자는 사람은 키가 몇이라는 거예요? 네? 3m. 네. 하여튼 뭐 굉장히 큰 거죠.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인 거죠. 근데 이름이 뭐예요? 그 임금의 이름이? 걔 이름이 옥이야. 옥침대. 이 침대는요, 철로 만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거를 전시해놔요. 전리품 삼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 민족을 뭐했다? 물리쳤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백성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제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침대가 철이에요. 뭐 솔직히 이렇게 큰 사람이 누워서 자려면 나무가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철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장대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모리인들과 싸운 게 아이 뭐 하나님이 다 도와줘서 그냥 했겠네, 그 정도가 아니고, 다윗 같은 사람이 한 이스라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한 백성을 보고 싸울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는 골리앗을 보고 나와서 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참호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에는 키 큰 걸 보고 무서워서 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이걸 봐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니 우리가 이긴다 진다. 그럼 용기백배한 마음이 이게 신앙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6m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6m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네? 막 건물만한 게 막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애들하고 싸웠다. 자, 아모리 족속에 대한 키워드 시작.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잘합니까? 똑똑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다 알아. 지만 몰라. 다 거짓말하는 거야. 야, 너도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야, 네 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너 거짓말하고 있어. 그지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교만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해요. 교만은 뭐냐?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굴 뭐 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교만이라는 단어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항상 쌍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교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판단하신다? 너는 참 뭐하구나? 교만하여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교만을 없애야 돼요. 교만을.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 나는 능히 너를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거짓말이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례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자, 교만과 거짓이 어떻게 돼요? 쌍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도 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네, 그 다음에도 볼까요? 시작. 곧 교만한 면과 거짓된 행위와 무지한 자의 길을 흘리는 생각과. 네, 제가 이 용례를 찾으려면은 너무 많아서 여기다 다 할 수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교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가 아니라 뭐다? 교만해서 저러는구나. 저 녀석이 지금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성경은 거짓의 문제에 우상 상표를 나타난다고 말한다. 예, 우상 자체가 진짜 신이에요, 거짓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재밌게도 교만과 거짓을 쌍으로 보고 또 거짓과 우상을 쌍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가 뭘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세상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을 쓰니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 요것도 제가 성경의 용례를 계속 찾으면 되게 많은데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단어과 거짓이라는 단어가 또 쌍으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교만한 자가 뭘 해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가 뭘 섬겨요? 우상을 숭배해요. 성경은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내면이 이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 우리의 옛 본성이 누굴 닮았어요? 아모리 족속을 닮아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교만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 밑으로 깔아. 여러분 그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개들이요 서열을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갓난 애기들로 시어 테스트를 해봤는데 갓난 애기들도 부모들의 서열을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운데 앉아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좌우에 있고 이모 조카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 애기가 이리 와 그러면 누구한테 가나 보면요 엄마한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눈치를 싹 보고 서열이 누가 높아? 그럼 할아버지한테 갈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막 마양을 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동물들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챈대요. 근데 개의 특징이 뭐냐면 개는요 꼴찌는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자기 밑에 서열을 둬. 다 말을 듣는데 꼭 하나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 걔는 내 밑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교만이죠. 절대로 배 안 까. 그리고 걔가 뭐 부르럽게 막 달려들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제압하려고 들지 이게 통제가 안 돼 걔는. 그래서 집에서 꼭 하나 그 개를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 자기는 꼴찌는 안 하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다 여러분이 누구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는데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
그건 내 안에 옛 본성이 뭐예요? 누굴 닮았어요? 아모리를 닮았네. 근데 내가 아모리를 제압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내 입으로 뭘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지. 교회에서도 막 거짓말을 해. 막 내 학력을 막 부풀리기도 하고, 내가 막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그래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뭐에 빠진다고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자, 교만의 정의는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거죠. 근데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쌓아올리다, 스스로 높이다. 뭐 이거 좀 비슷하죠? 비슷한 게 있어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에서 나왔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이 무슨 족속이라고요? 아모리 족속.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같다, 옛 본성과 같다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의 대표적인 성품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꺾어야 될 우리의 옛 성품이 뭐예요? 교만이라고요. 교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경제적으로 부를 이룬다든지 사회적인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럼 우리가 갑자기 뭐 해져요? 이 옛 본성을 제압하지 못하면 갑자기 교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너의 아들을 경영하며 어찌 그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를 울어 겨자여 어찌 그의 땅에 지켰는고.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옛날에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천사장이었던, 근데 스스로 타락한 천사, 그를 계명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문을 내게 열리리라. 내가 굴곡지를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죠. 스스로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죠. 반역자가 되었죠.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그러므로 죄의 가장 깊은 근원은 교만에서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많은 인간의 성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이 들어오면 무슨 차이가 나느냐?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교만한 사람은요, 위태로운 지경에 돼도 괜찮은 척해요. 위장한단 말이에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가 뭐든지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요.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내가 컨트롤해. 나 좀 시간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게 교만이에요. 남에게 높이 올라가는 것도 교만이지만 남에게 약점이나 도움을 원치 않는 성품도 교만이에요. 믿으십니까? 사탄이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 성품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타락한 우리 안의 본성으로도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마치 누구 힘으로 혼자 된 것처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처럼 교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가 독약청청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다.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보던 너희를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가.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길 이 사람이 나를 중독시키며 열국을 노래하게 하며 세계를 허무하게 하며 성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뭉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방법이 아까 뭐였어요? 우박이었죠? 1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우리 그 숨은 넘칠 것이니. 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불과 유황을 쏟아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뭘 써요? 우박.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멸하시는 방법이 우박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도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뭘 맞아요? 그렇다고 요즘에 내리는 우박 맞았다고 내가 요즘 교만하다가 그건 아니고, 그죠? 성경에 우박이 등장하면 교만과 연결돼 있구나. 여러분이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건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해서 사는 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하나님 믿기 전에 합리적인 거죠. 그건 합리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영안이 떠져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있고 여전히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부터의 뭐가 합리적인 거예요? 맡겨드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 알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믿으시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내 힘으로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진다고요. 근데 왜 그걸 내 의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교만이죠. 이게 교만이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내 의지를 굳건하게 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유익이 뭡니까? 그 익은 것에 대한 전리품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을 딱 두고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합리성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하죠.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이건 뭐 기도해도 안 되겠는데? 네? 합리적인 말을 해요? 비합리적인 말을 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에 지금 지배받고 있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온당하고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회든 기도원이든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그게 안 돼. 몸이 안 움직여.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러면 실제로 내 마음은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비슷한 이 성향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육체의 본성으로 나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기뻐하는 화목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아모리 족속의 성품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제가 온전히 진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싸워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우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교만한 자아를, 옛 본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가로막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터인데, 하나님, 제가 아는 유일한 전능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온전히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생각들은 오늘 성령의 우박으로 다 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고백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진멸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큰 화목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